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가 가득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서 찬송가 154장을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것이고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며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새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한 환경이 복잡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켜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특별히 봄의 문턱에선 지금 생명의 씨앗이 돋아나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움츠렸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저들의 약한 믿음을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우리의 유익에 치우쳐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지 못한 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호 동안 우리에게 마음가짐이 다시금 깨우치고 고쳐지며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을 코로나로 변명하며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묻혀버리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정의와 공의를 위해 실천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 기운이 만연한 이때 우리들의 믿음에도 다시금 생명의 씨앗이 쏟아나서 주님 명령하신 정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다시금 되새기며 올해 반드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감전의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도록 그 일을 예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따님 목사님 단상의 세우선이 능력의 잡력에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 선포될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지치고 힘든 우리들의 메마른 마음과 생각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들이 셈을 얻고 힘차게 달려가도록 거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 하나님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모가 씨름하는 환우들에게 친히 안수하소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고통받는 것에서 회복되어 가지고 주를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병하는 가족들에게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구약적 어린 영혼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 어린 영혼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 속에 성경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장차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중천적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당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학업과 직장과 결혼 문제, 사회 경험 문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마다 주님 바라보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전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푸사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의 모든 영역에서 맡은 사위임을 잘 감당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들어가신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명령을 실천하는 감전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감전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준 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보호막이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유혹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또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은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받으신 시험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40일 굶으신 예수님께 이 마귀가 다가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물질, 끊임없는 우리의 유혹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우리의 탐욕과 딱 이렇게 결합되고 만나면 강한 유혹이 돼서 그것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고 맙니다. 이 유혹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도 또 믿음이 탁월해도 우리는 자꾸 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믿음이 내가 뛰어나고 대단하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 어떻게든지 이걸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성공적인 신앙이요, 또 세상의 성공적인 인생이다. 우리가 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자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거 쉽게 만들 수 있는 일이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일을 못하실 분이 전혀 아닌데,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더 이제 불붙게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이 쓰시는 장로인데, 네가 만일 하나님이 쓰시는 기름 부은 권사인데, 이러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주 그냥 능력 있는 사람에게 아주 불을 붙여버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허기지고 굶주린 백성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 되고 마귀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귀가 이런 제안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폼나게 했을 것입니다. 아유, 내 능력이 이 정도인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폼나게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 능력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지. 이거 못할 거 없지. 우리는 그걸 사단의 유혹이나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잘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은 지금 이제 요 바로 본문 위가 그거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30살 되셨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메시아 그 놀라운 그 임무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그런데 사단의 제안은 이게 뭐죠? 너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그 처철한 죽음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면 안 되고 세상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뭐 이런 방식으로 네 사역을 앞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아주 사역 초기에 아주 그냥 사단이 딱 그렇게 그를 이렇게 왜곡시켜서 돌려놓으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굉장한 문제죠. 우리가 왜 자꾸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할까? 그것은 우리의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다 그런 건 가치 중립이라고 내가 수십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지위가 높냐 낮냐 그런 거 다 가치 중립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문제입니다.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인간을 악마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 마귀의 유혹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많고 적고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거, 무슨 일일 때마다 돈을 생각하고 일하는 거, 이게 큰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답이 이 돈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밥으로만 사는 것, 오로지 모든 일에 돈으로만 사는 것, 이렇게 하는 생활이 우리의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있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먹고 사는 거 이게 큰 문제로 등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돈을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 더 확장해서 말하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바른 제자도의 삶을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의 정신을 사로잡고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오늘도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닥치는 대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서 그렇게 산 게 아니고 오늘도 말씀에 따라 그저 순종하고 희생하고 순교하고 그 아름다운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세계적인 기독교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시편 1편 다시 한번 읽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꾸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지키면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잘 지켰기에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낼 것입니다. 말씀이 당신을 살려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메시아직을 감당해야 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겠다고 딱 시작할 때 사탄이 우리를 예수님을 딱 이렇게 뒤틀려 놓는 게 뭐냐? 아이 그렇게 살지 마.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 기적 같은 방식으로 너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좋은 삶이야.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성공이라 그러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신앙에서도 성공이라고 다 이 영광의 신학, 성공의 신학으로 다 우리가 지금 다 이게 머리가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맞는 것처럼 느끼는데 주님은 오늘 사순절 우리 사랑하는 감전교인들에게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했습니다. 명예에 관한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 앞에서 권위와 막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딱 받아두면 와 대단하잖아요. 그런 권위를 갖고 명예를 갖고 당신의 사역을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명예와 권위를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얻느냐가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왜 마귀가 성전에서 예수님 꼭대기에서 뛰어내라 그랬을까? 당시 성전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계속 반복되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험의 핵심이 뭐예요?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됨이 네가 하나님이 진짜 능력으로 사용하는 목사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이걸 지금 계속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 그러는데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뛰어내려서 영광과 권위를 갖고 그렇게 사역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너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이게 좋은 방법이고 그게 유용한 방법이다 사탄이 자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주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거 그 일도 아니죠. 나 같았으면 확 뛰어내려서 멋있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주님은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목집중의 유혹이다 그렇게 그는 명명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목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거 맞죠? 근데 이게 잘 들어보면 이게 맞는데 또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지로 살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목받고 사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이게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게 네 인생 하나님의 사람이면 언제나 주목받는 인생이 되고 사람 인정받으면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라 이렇게 지금 사탄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솔깃하고 금방 우리가 쉽게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유혹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적 같은 방식으로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절대로 초라한 방식으로 일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그런 화려한 방식으로 성전에 뛰어내려서 쫙 사람들이 그냥 주목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언제나 일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이 사단은 그때 모든 이스라엘 군중들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27장 그 40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 구원하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꾸 그 십자가 지지 말고 그 비참하고 초라한 그런 길 가지 말고 화려하고 영광되고 찬란한 길을 가야지 왜 자꾸 그런 길을 가느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길을 가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한 믿음에 서니까 내가 네 고백 위에 네 신앙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천기를 누설하시죠. 내가 진짜 이 땅에 온 것은 니들이 보는 것처럼 뭐 기적을 베풀고 무리를 걸어다니고 오병이어로 사람들에게 먹이 이런 게 진짜가 아니고 내가 진짜 이 땅에 온 것은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처참하게 죽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길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뒤집어집니다. 나 다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항변하면서 주님께 대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사단이 유혹했던 똑같은 이야기를 주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장 어려웠던 일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렇게 초라하게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죽음을 죽을 수 있느냐? 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의 생명을 풍성케 하고 나를 이 땅에서 영광되게 삶을 살 수 있게 하느냐? 이거 언제나 스칸달론, 걸림돌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다 세상 것들에 대한 이 욕망으로 다 그들은 찾고 있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늘 이 이야기를 설교하면 여러분들에게 거리낌이 되고 참 이게 힘든 설교가 될까 봐 제가 어저께 많이 고민하고 저도 힘들어했는데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처럼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삶의 방식을 갖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이게 사라지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말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세상의 안경을 끼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진실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라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노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시험을 넘어 이 땅에서 제자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 뭐 간단하죠. 박수갈채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익히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갈채를 보내고 환호하고 칭찬해 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 격려해 주고 사람 일으키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참 필요한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격려받고 칭찬받고 살고 싶잖아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이게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박수갈채가 없으면 칭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봐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아니 하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봐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박수와 칭찬의 갈채 없이는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사람으로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고 껍데기로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꾸 박수갈채 받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자기를 과장하고 드러내려고 그러고 오버하고 자꾸 이게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유혹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니까? 그냥 그저 덤덤하게 평범한 삶을 잘 사는 게 참 중요하겠다. 여러분, 밥 중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누구 밥이에요? 어머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지 뭐. 지금은 우리 아내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지, 그죠? 뭐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이거 좀 매일 이렇게 푸른 초장인가, 여기 저 암소 한 마리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냥 아내가 해주는 밥,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는 밥이죠. 평범하지만 그 밥이 제일 건강하고 제일 안전하고 제일 사랑이 담기고 좋은 밥이죠. 평범하게 아무 반응 없어도 밋밋하게 자기 길을 잘 걸어가는 게,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또 걸어가면 이상하게 또 큰 바위가 돼 있더, 큰 사람이 돼 있더라고. 이렇게 또 걸어가면은 아무도 안 알아주어도 그저 마땅히 내가 가는 길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길이니까 자기 길을 뚜벅뚜벅 잘 가는 사람, 이런 세상에 이런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종교가 된 것입니다. 한결같이 말씀에 따라 늘 성실하고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이 세 번째 시험은 따로 한 번 더 마음 잡고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래요? 모든 이 유혹과 시험의 절정입니다. 마귀에게 절하는 걸 빼면, 여기 여러분, 마귀에게 절하는 걸 빼고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내게 주겠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것보다도 더 성공적인 인생의 삶이 어디 있겠어요?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내 손안에 다 있는데, 내 손안에 다 없는 거, 이것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천하만국과 영광의 그 권위를 한 손에 쥐는 사람이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마귀에게 절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 본문이 어렵습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다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사순절에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돈 문제, 무슨 명예 문제,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말씀하면은 실망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초신자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아니 나를 교회에 나오라고 이끈 집사님은 당신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 복 받고 잘 되고 세상에서 진짜 부귀영화 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목사님 딴 얘기 하시네. 완전히 내가 속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돈도 주시고 또 필요한 것, 우리의 삶에 다 이렇게 책임져 주십니다. 또 필요한 명예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게 목적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얻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라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이 모든 명예를 다 내 손아귀에 쥐는 것이 내가 소원이고 목적이고 이게 내가 신앙하는 신앙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마귀가 나타나서 10번을 유혹하면 10번을 다 넘어가게 되고 마는 참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얻는 것이라면, 주님은 세상을 이겼다 그랬는데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얻는 것이라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하게도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명하신 삶을, 그 하나님 명하신 삶이 뭐예요? 마귀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그 놀라운 너무나 비참하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 때부터 만국간에서 태어나시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그 삶을 시작하라고 예수님을 지금 공생의 시작 초기에 딱 이렇게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면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따라가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의 삶을 따라갈 때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분명히 정리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는 사람이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귀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해주고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그걸 위한 것이다, 오로지 세상의 모든 것을 위한 것이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면 그렇게 예수 믿고 장로이고 무슨 목사이고 그런 사람이 수많은 정치인이 세상에 나와도 세상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관심사는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천하만국 모든 권위와 모든 영광이 다 네 손에게 있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인간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 그를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힘을 빌려가지고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참 불편하지만 참된 진실의 신앙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최종 관심사는 세상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독특한 방식, 십자가의 길,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처럼 없어지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세상과 다른 독특한 삶의 방식의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이 공생의 초기에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거 이제 달란트 비유잖아요. 저게 그렇게 해요.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나님 일 잘한 사람한테 주님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주님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 넘어가서 이제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돌려주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바울은 자기가 그런 귀한 일을 살았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걸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계시록 2장 7절 말씀 한번 보죠. 2장 우리 10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갈등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 이 땅의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냐, 마지막이 잘 될 것이냐. 전도서는 뭐라 그러냐면 헛되고 모든 게 다 헛되다고 그럽니다. 인생을 큰 틀에 살아본 사람이 한 인생이 성공적인 삶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마지막에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겼다 그랬지 한 번도 세상에 무슨 다 네 권위와 명예와 이걸 다 소나기에 넣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귀한 종교가 된 것도 그런 사람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잘 살던 못 살던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건강하든 그렇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말씀에 근거해서 늘 자기 마음을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함께 더불어 섬기고 경배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자기에게로 들어가려는 이 구심력을 극복하고 밖을 향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위해 밖으로 자꾸 에너지를 원심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신앙의 삶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또 하나님이 다 어떻게 이렇게 다 우리를 훌륭한 그런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놔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삶으로 온전히 자기 삶 전체를 아웃소싱, 밖으로 자기가 아닌 밖을 향해서 온전히 자기를 드러내고 주어내고 그리고 힘든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자꾸 사탄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대안으로 들고 나온 것이 이 세상을 확보하라. 이 세상에서 네 명예, 네 권위, 네 모든 것 돌만 봐도 떡으로 만들어 다 이 세상에서 네 기적을 보면서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세상을 공중 잡은 권세가 쥐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그런 아주 이게 진짜 교묘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들에게는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인생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성공적인 신앙이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렇게 우리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순절에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사나 못 사나 어려우나 그런 게 영향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의 목적은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고 영원토록 생명을 보존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을 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게 내 삶의 목적이지 세상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을 가지면서도 한 번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안정감 있게 살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쫓기고 오늘도 세상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만국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안정성이 절대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세상 만사 모든 천하만국의 모든 걸 돈에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왜 그토록 돈 많은 재벌들이 죽고 연예인들이 죽고 그 많은 인기와 돈 누리면서 다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까?
천하만국 온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지 못합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천하만국 이 마귀가 제시하는 세상 부귀영화로 너 다 주겠다 이걸로 쫓아가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허덕이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경쟁하고 쫓기다가 내 인생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불안정하고 삶의 미력에 막혀 있는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삶의 안정감과 포만감을 시편 23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오직 이거 한 가지입니다. 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치러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삶의 포만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없는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 여기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알지만 저는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지질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월급이 20만 원 받으면서 그게 내 삶의 전체고 내 가족을 지켜야 하는 모든 돈이었습니다. 단칸방에서 책에 쌓여서 냄새나고 어렵고 컥컥대며 살면서도 나는 90평짜리 아파트 집에 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면서 한 번도 나는 그런 귀한 집에 가서 저렇게 내가 좀 얻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감전교회가 저를 잘해 주셔서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도 참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한 번도 돈에 대해서 여유 있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박수진 집사님한테 혹시 교회에서 맡아둔 금고에 있는데 한 200~300만 원만 며칠만 빌려줘라. 내가 월급 타면 다시 갚아놓을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돈이 몰려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내 삶이 비참하다. 그렇게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려워도 지금 교인들을 만나면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난 언제나 밥 많이 사줍니다. 제 밥 많이 얻어먹었죠 여러분? 압니다. 안 많은 사람은. 그저 저렇게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나라도 잘 밥을 사주고 내가 저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많은 목사입니다.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내 삶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나도 부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향성으로의 부르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사탄은 언제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상향성으로 향한 충동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리게 우리의 삶의 안정성을 파괴하고 자꾸 우리를 불만과 고통으로 몰아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불안하고 삶의 안정성을 갖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이 전부 다 상향성을 향하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세상 만국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삶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내가 삶의 어떤 이 상향을 향해서 무슨 수단 방법 안 가지고 계속 나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들
불편하지만 참된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 다시금 말씀에 천착하면서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어떻게 유혹을 이기고 그 마침내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하루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감사하고 참 행복하고 그래서 세상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을 이기면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감전의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천착하고 경청하고 그의 삶을 따라가려고 애쓰려고 합니다. 주여, 껍데기적인 신앙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참된 주님의 진실을 우리가 만나면서 더 깊고 무게 있고 세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삶의 신앙으로 우리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시절 어려운 사순절 기간 오히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11조 감사 성교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 잃어버리는 것은 없다고 했는데 광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일부러 만들 수 없는 이런 시간대 하나님 반드시 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다시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마침내 하나님 영광을 보는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사순절 이 코로나 시절 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 오늘도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습니다. 주여 거듭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듯이 이 물질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 물질이 꼭 하나님 귀하고 거룩하고 원하시는 뜻에 사용되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잇따올 수 있는 귀한 예물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길을 계속 광야 같은 길을 당신의 백성들이 가고 있나이다. 주여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신앙과 믿음과 십자가를 붙들고 또박또박 그 길을 잘 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 말씀 중요한 것들을 같이 이제 묵상하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50명씩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50명씩 허락했는데 우리 150명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1, 2, 3부 부디 150명이 다 참여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3부 예배 후에는 당회가 있겠습니다. 일전에 은혜와 소망의 성경 말씀 찬송과 가사쓰기 표를 나눠줬는데 우리 조금 실수했어요. 그 찬송가에 빠진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걸 다시 만들어서 뒤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그걸 받으시면 스티커처럼 이렇게 딱 붙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나가실 때 하나씩 받으셔서 그 스티커식으로 거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 찬송가 그 목록에 찬송가 부분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시면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없어도 그만이지만 참고하라고 드리는 거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도 쓰시고 찬송도 부르시고 또 올해까지 쭉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시절 여러분들을 또 살려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2월도 봉사해 주신 3월도 새롭게 또 봉사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수고해 주시면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3월 첫 주부터 이제 교육부서 대면 예배를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분 두 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교육자님 잠깐 나오시죠. 예, 우리 두 분 오늘 인사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짠 것도 아닌데 옷이 비슷하게 입고 나왔어요. 그래요. 여기 좀 쓰시고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분이 계신 분이 우리 성하진 교육전도사님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선순미 전도사님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우리 성하진 교육전도사님부터 한번 잠깐 우리 마스크 두 분 다 벗으세요. 사람들이 나중에 구별도 못하겠어. 우선 벗고 얼굴 좀 보세요. 이런 구분 마스크 써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도 아닌 줄 모르겠어요. 그죠? 예. 네, 안녕하세요. 첫 사역지로 여기 아름다운 감정교회에 영유아부와 유치부를 섬기게 하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전도사님이라 말도 참 예쁘게 합니다. 그죠? 예. 선순미 전도사님. 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따뜻한 격려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이제 3월부터 우리 같이 사역 또 시작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여러분 교회 생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내 삶에 처한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그 가운데 언제나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언제나 세상을 승리하고 많은 사람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기를 다짐하는 귀하디 귀한 우리 감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